제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오늘은 이사야 3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에돔으로 상징이 되는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이전에 있던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장차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이르도 이런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작품으로 만드는 장인의 마음과 같이 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와는 전혀 반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늘 악하고 또 무자비합니다. 자연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또 찬양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세상도 인간을 향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져다 줍니다. 바이러스와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싸우는 전쟁과 같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병들고 힘들어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땅에는 기쁨과 또 하늘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오직 즐거움과 기쁨만 입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종류의 복은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것에 사용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 본향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므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공동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고 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또 길과 진리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나의 길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주여 복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분열이 사라지고 모든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성령님 앞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성령이 앞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공사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